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이 어떤 부탁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어느 날 한 아가씨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슈퍼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에는 아주 신기한 말하는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앵무새 앞을 지나는데 앵무새가 그러는 거예요. 어이, 되게 못생겼다. 아가씨는 화가 났지만 출근길이라 참고 회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그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또 그러는 거예요. 어이, 되게 못생겼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이 아가씨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인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도대체 앵무새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아저씨께서 장사 못하게 할 거예요. 주인은 매우 미안해하며 아주 고개를 숙여가며 그 아가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앵무새는 주인에게 신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가씨가 길을 지나가는데 보니까요, 앵무새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가씨는 너무 고소해서 휘파람을 불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아주 어깨를 탁 펴고 당당하게 앵무새 앞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아가씨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앵무새가 뭐라 그랬느냐? 어이, 알지? 여러분 알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을 늘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한때의 사람들이 몰려오더니만 한 남자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남의 배에 올라서요 배를 띄워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배에 오르더니만 일하는 사람 보고 그 일 멈추고 육지에서 배를 띄워달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함부로 남의 배에 탄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배를 육지에서 떼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무슨 일하고 있을 때 누가 뭘 부탁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아내가 막 불러도요 대답 안 하고요 어찌됐든 그 일을 막 끝마치려고 하는 게
남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금을 씻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금을 다 씻고 여유 있을 때 부탁을 하면 그래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 부탁을 하면 들어줄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으면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도 좋은 일 한번 하자. 그리고 하던 일 한번 멈추고 배를 떼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저께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입니다.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남의 부탁 들어줄 기분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이럴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괜히 그 사람한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일하면서요, 그냥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심정도 모르는 채 배를 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이라도 주면서 배를 띄워달라고 부탁하면 그래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도 안 주면서 배를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니 그 부탁을 과연 들어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갑자기 그 일을 멈추고 여러분들을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겠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 그 농사 지금 하지 말고 나 짐 좀 들어다 줘 그러면 짐 좀 들어다 주시겠어요? 그러겠어요, 김홍순 권사님? 열심히 지금 밥 메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 저기 시내까지 뭐 좀 갖다 달라 그러면 그거 같이 들어다 주겠냐고요. 우리 권춘임 사님 그날 장사가 하나도 안 됐어. 머리를 하나도 못 말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나 여기 머리 좀만 여기 좀 손질해줘. 그러면 손질해줄 기분이 나겠습니까? 해줘요? 성격 참 좋으시네요. 예. 김영환 집사님 장사가 오늘 하나도 안 됐어요. 슈퍼에서 하나도 못 팔았는데 어떤 거지가 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 먹을 거 하나만 좀 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 김영환 집사님 주시겠어요? 네? 주신대요? 성격들 참 좋으신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그 정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자기 기분에 맞춰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도요, 우리 권춘임 집사님처럼, 우리 김영환 집사님처럼, 우리 김홍순 권사님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부탁을 했는데요, 그 부탁을 들어주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쁜데, 내가 힘든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을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좀 많이 속이 상한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피곤이 몰려있긴 하지만 오늘의 실패가 너무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집에 돌아갈 자신을 생각해 보니 아내에게 면목이 서질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산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눌린 자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묵묵히 힘에 겨워 일하는 베드로의 귓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귀에는요, 오늘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일을 하긴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의 귓전에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기분이 좋지 않아도 말씀이 들리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였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이 들리는데요,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보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께 마음이 가질 않아요. 왜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듣기 싫은지 아세요? 설교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목사님 말씀이요? 그러면 들어요. 근데 설교가 뭐라고요?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 또 설교하고 있네. 아이 설교 좀 그만해. 설교가 뭐예요? 잔소리예요. 설교가 뭐예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가 정말 듣기 싫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는요, 내가 못하는 걸 자꾸 하라 그래요. 설교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겨하는 걸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설교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듣기 싫어하는 거, 내가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만약 설교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해보세요. 그럼 아마 귀가 쫑긋거릴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요, 놀 거 다 노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득 진귀한 것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듣는데, 야 그래, 야 오늘 예수님 말씀, 아니 설교 말씀 드리니까 참 좋다. 야 신나게 놀라 그러더라. 야 신나게 먹으라 그러더라. 하고 싶은 거 다 그러라. 야 오늘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를 튼튼하게 해주셔서 빵꾸나게 해주시지 않을 겁니다. 간암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놀아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아마 설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뭐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 것 자꾸 하라고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야.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싶어하는 거 하라고 하면 설교가 들리는데,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아유, 또 설교하고 있네. 아유, 설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요, 말씀이 들려요. 복음이 들려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해 주님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하던 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바쁜 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나의 감정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나의 사업장도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요, 주님의 부탁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자 권사님이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면 조는 것도 아주 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잠깐 졸아요. 그러다가 또 목사님 말씀이 들려서 아멘을 해야 될 거면 눈을 뜨고 아멘 합니다. 그러다 또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눈을 감고 졸아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분은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이러고 갑니다. 이거 조는데 고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여자 권사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는데 비몽사몽간에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졸면서 깨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고 자세히 들어봤더니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라면 3개 잘 삶는 법이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니 오늘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시는데 라면 3개 잘 삶는 법을 얘기하나. 그리고 들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그만 제대로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권사님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 없다. 내가 어떻게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창피를 무릅쓰고 옆에 있는 젊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라면 3개 잘 삶는 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라면 3개 잘 삶는 법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네? 뭐라고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권사님 생각하기에 아유 이 집사도 졸았구만. 졸았어. 그래도 나는 좀 나아. 나는 그래도 좀 알아듣긴 했는데 얘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네. 근데 그날 주보를 보니까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였어요. 목사님 주보에 설교의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었느냐? 남은 생에 잘 사는 법.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졸아서 못 들은 말씀, 바빠서 못 들은 말씀, 듣기 싫어서 안 들은 말씀, 그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주님의 부탁을 들을 수 있고요. 우리는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탁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탁을 받으실 분이지 부탁할 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잖아요, 주님. 그러면 주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가라 할 수 있고 서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탁.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다 쓰여져 있나. 그랬더니만 어떤 성경에는요 그냥 떼어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떼어놓으라고 하셨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청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배를 육지에서 떼어달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베드로, 이 배 육지에서 좀 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아니면 베드로,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주시오 하고 부탁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오르셨어요.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달라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부탁하셨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다고 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과 개역 교정에서 쓰기를 예수님께서 청하셨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주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주님은 야 내가 주님이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안 두겠다. 내가 네 턴 하겠다. 너 내려.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베드로 배를 좀 들어서 떼어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저도 이 세상에 살면서 완악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폭력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막 우기지 않게 해주시고 좀 부드럽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아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안 믿으면 그냥 안 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기 위해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주님의 부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주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주님의 부탁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딴 생각뿐이에요. 분주해요. 그럼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하는 일이 더 바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에 아무리 주님이 부탁을 하셔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부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물에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었을지라도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주님께서 부탁하실 때 자기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자기 배에 주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배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실패했던 인생, 불안했던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내 배에 모시면 주님은 나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부탁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 에이 소용없어. 설교 다 아는 얘기야. 설교 지난번에 했던 얘기야. 설교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 모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복 받았다는 얘기 내가 예전부터 수도 없이 들었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하고 듣지 않는다면 우린 주님의 부탁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변했죠? 짐은 오랫동안 노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에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에게 주어진 건 가난,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2013년 9월 한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외모를 싹 바꿔준다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보았자 별로 나아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직업도 없고 가족도 떠났는데 이제 알코올 중독인데 그래 보았자 불편할 뿐이라고 합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듯 우리 노숙인들은 그냥 노숙자로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는 이상하게 외모를 바꾸어 준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만약 그렇게 하면 혹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사람들은 그의 머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수염을 다듬고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포기했던 인생, 안 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노숙자의 삶을 벗어버리고 알코올 중독 치료자의 모임에 가서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사람은 어떤 부탁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탁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떼어라. 너 바쁜 일, 너 힘든 일, 너 세상 일에서 떼고 너의 시간을, 너의 인생을, 너의 자리를 나에게 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 배를 떼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탁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월 23일부터 4월 부활주일까지 특별 40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36일의 새벽 기도와 4번의 심야 기도회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부탁을 듣고 내 인생의 시간을 떼어 40번의 특별 기도에 동참한다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특별 기도회입니다. 교인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1년을 지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은요, 어떻게 해서든 힘을 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정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그 기도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가 1년을 버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떼어서 주님의 부탁을 듣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2015년도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으로 주님께서 나의 배의 선장님이 되어주셔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백운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분도 있었고, 또 병에서 치유받은 분도 있었고, 또 성령 체험을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 속에 여러분들의 배를 떼어 주님이 타시겠다고 하는 이날, 여러분들이 이 부탁을 꼭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부탁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탁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 마음을 다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부탁을 듣고 내 인생을 세상에서 떼어놓을 때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도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조정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내려놓고 주님 부탁을 듣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